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원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의롭게 되다, 의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의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에 집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의의 문제, 의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요, 자꾸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속된 말로 긁는 거예요. 야, 진짜 의인이 되려면,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아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다. 이렇게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결국 바울이 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니다. 구원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아직 유대교적인 기반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은 안식일마다, 오늘날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율법도요, 여전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요, 차츰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나중에는 행위를 강조한 그런 행위에 집착했던 율법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졌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그런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모호하지만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거의 우상급과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행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쫓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창세기의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여러 행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 조카 롯을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들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보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그런 행적들은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유독 할례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자신은 기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신앙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어떻게든 나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이랬으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경건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또한 이에 대해서요,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해 주신 것뿐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요, 내가 좀 율법을 지켰다,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합니다. 또한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지 오히려 주님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요,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자꾸만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자꾸만 드러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